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의소하셨으니 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세라도 예수는 행이 괴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대신을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동은 42번입니다. 교동은 42번 시편 9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땅의 소산물과 나무의 열매들로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가족과 이별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태풍의 영향으로 홍수로 슬픔에 잠겨있는 중국과 일본의 백성들, 저들이 당한 고난으로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위로함 받으며 하나님 나를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몽골의 초원에 선교사의 희생으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파라과이에서 염소의 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열매가 선교사들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다음 주일 16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흩어진 아이들이 다시 모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로 다시금 교회학교가 세워지며 주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천사의 마음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만난 예수님이 일평생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예수님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 힐링 캠프를 준비합니다. 영적 사명자로 훈련받는 학생들과 청년 교사들이
여름의 태양처럼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미래 세대를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시간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와 지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회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원주 동지방 여성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숙 권사님, 또 봉산교회 남성교회 차준환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 정윤숙 권사님, 청년회장 안준희 청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지혜로 섬기게 하시며 은혜 나눔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복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여져서 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합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기례와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가져왔던 모든 무거운 짐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가벼운 짐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소철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꽃이
최근에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지역에서 피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여수, 울산, 울주군에 이 100년 만에 피는 소철꽃이 피게 되어서 뉴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만에 이 한 번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 희귀한 꽃일 뿐만 아니라 이 꽃을 본 사람들에게는 행운을 가져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나에게 행운을 달라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어떤 것인지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아니하시죠? 이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이것이 소철나무에 100년 만에 핀다는 노란 그 꽃입니다. 이 꽃이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꽃 같지는 않은데 이 꽃을 100년 만에 피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 만에 피는 꽃이 희귀한 꽃일 뿐만 아니라 보기도 어렵지만 이 꽃이 이렇게 본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행운을 가져오기가, 우리가 행운을 맞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꽃을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운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이 100년에 피는 꽃을 보고 행운을 얻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행운이 아니라 확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나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매우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나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여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좋은 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100년 만에 피는 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후에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 맹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 언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짐도 하였고 맹세도 하였고 가르침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짐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유익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30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처럼 어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지키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여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여서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즉 진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 매이기 위함입니까? 그들을 더 안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잘 지키라는 이유는 어떤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억누르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로봇처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9절과 10절의 중간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일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시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더 큰 은혜를 주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 만에 피는 그 희귀한 꽃을 바라보면서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은혜와 복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순종하기에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구시대적인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나의 상황에 맞지도 않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정말 동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옛날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앞으로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12절과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 동화나 소설책에 보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초가 위험한 곳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기에는 어렵고 내가 접근하기에는 어렵고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어야지만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어야지만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좋아하면 정말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엇갈린 잘못된 판단을 내지 말고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 이 시대와 다른 것입니까?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이고 윤리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부정부패를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고 AI,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이것이 과거의 것이라고 무시해야 될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든지 지켜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이고 윤리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쫓지 말고 잘못된 것을 쫓지 말고 정말 바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여보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위협도 감당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또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너무나 도움이 된 것이라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 즉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용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였으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의 어둠의 그늘 속에 살고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던 삶이 의미를 찾게 되었고 방황하던 삶이 방황이 아니라 분명히 걸어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던 삶이 깨끗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이 고쳐지게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보다 더 쓸모 있는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정글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글 탐험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있던 한 부족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열심히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너무나 집중해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였습니다. 자기가 이 원주민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내가 저보다는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글에 살던 원주민이 손에 책을 들고 너무나 집중하여서 읽게 되자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다가가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네, 어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교수가 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투로 말합니다. 뭔가 그 열심히 읽는다고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말을 열심히 읽는다고 당신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의 대답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은 여기에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 원주민은 원래 인육을 먹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그 교훈,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듣고 이 원주민이 뭐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멈추고 바꾸고 수정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대우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 읽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순종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보다 더 뛰어난 삶으로, 보다 더 귀중한 삶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 살아가야 되며,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로 지쳐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도 지쳐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무더위, 지쳐가는 것을 우리는 견뎌나가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무더위를 벗어나서 더 귀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탐스럽게 보여서, 너무 좋아 보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인 것을 쫓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시대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옛것이라고, 지금 나에게는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포기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가 시선을, 눈을 돌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것,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라는 것,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 부정부패를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나 쉽다고, 나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아니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고쳐지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가치한 삶으로, 보다 더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소외지 않는 전회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그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니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제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희롱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는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가장 값진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르밧의 과부의 가정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족함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었고 결국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비어있는 삶이 날마다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곳이 아니라 넉넉한 곳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이순호 권사님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믿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이 늘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여름수련회가 8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주바라기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부 힐링 캠프가 8월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롭게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오늘 자두를 1kg에 8,0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이 맛있는 자두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자두를 판매한 그 수익금은 오늘 주보 안쪽에 실어드렸듯이 파라과이 한인교회인 이명훈 선교사님 지역에 우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파라과이 지역의 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는 돼지 이제 사역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리로 바꾸셔서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두 판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에게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쌍카페는 오늘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운영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교육자 원래회가 10일 화요일 문막교에서 11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부연회 감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11일 월요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9시부터 오후까지 진행되어서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수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부서장님들과 또한 우리 성교회 회장님들과 우리 지역장님들과 속장과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와 성실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환우분들 특별히 요즘에 기온차 낮에 매우 덥다 보니까, 밤에도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영재 권사님께서 소리너울 음악회에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우리 권사님께서 협연하시게 됩니다. 17일 토요일 날 하시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또 많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완진자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쓰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보다 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